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치고는 정말 너무나 과하고 무서운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무사히 합격을 하고 통과를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나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곧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는 원래 갈대아 땅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라크 그곳에 해당되는 그 갈대아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종사했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일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하나님이 미워했던 그런 일에 종사했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불안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금방 알아볼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이것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꿈에,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오신 것을 내가 무지해서, 둔해서 그 하나님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답답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모델이 아브라함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덕분에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 그리고 나이를 점점 많이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참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몹쓸 병에나 걸리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는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후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75살에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아니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신앙의 비밀을 터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가 뭐죠? 외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일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의 하나였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 아니면 양, 염소 이런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짐승 대신 잡아서 태워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렇게 간단히 요구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소중한 아들, 그래서 내가 네가 너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내가 네 아들이 그렇게 너에게 소중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잔인하고 어이없는 그런 요구였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5년을 기다려서, 아니 정확히 100년을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아들을 주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요구가 너무나 지나치고 불합리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어려운 결과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반감이 생겨서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운 외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 시험 앞에 즉시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얼뚜당토한 요구가 싫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민기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마 뭐 이렇게 시간을 연장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는 그런 게으른 태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시험 앞에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즉시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의 나이 120살. 그런 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의 희노애락을 겪는 동안 그가 얻은 한 가지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알았고, 그래서 외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도 결국 결론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깨닫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아서 손해봤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죠? 그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당시 그 가나안 땅은 흉년이었어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주 정말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이 무슨 일이죠? 하마터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 나라의 왕 첩으로 빼앗길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흉년을 피할 대책을 세워주셨을 것인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블레셋에서도 똑같이 경험을 해요.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스러운 기억들. 아마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지아비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첩으로 빼앗길 뻔했던 그 기억은 아마 남자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기로 합니다. 순종하는 것. 오직 순종하는 것이 비결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양은 어마어마한 큰 덤프 트럭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옳다는 그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죠. 라고 하면서 삽을 들고 나선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트럭에 준비한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이 작은 삽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계속되는 연속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순종했다. 4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모리아까지는 걸어서 나귀를 타고 3일 가야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일이 인간의 인내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내가 결심한 것을 그대로 지속해서 끝까지 완수해내면 그 사람은 나머지 4일도 5일도 6일도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죠? 작심 3일이다. 3일 동안만 잘 견디면 되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처음 그대로 되돌아온다 라고 해서 작심 3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내의 한계는 3일이다. 그 3일만 잘 견디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사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역사였냐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홍해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오게 되죠.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이 현장 속에서 그것을 생생히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경험한 200만이라고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 함께 경험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바로 홍해 건너는 홍해 도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그 놀라운 경험이 그 후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다. 왜 그랬죠? 홍해를 건너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3일 만에 원망을 하나님께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목이 마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바로 3일이 우리 순종과 인내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도 3일이 지나면 잊기 쉽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3일 길을 걸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좋은 일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3일도 넉넉히 참을 수가 있어. 3일 후에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그 3일 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3일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끝도 없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끝까지 참아내는 연속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3일을 지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도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단둘이 가는 이삭이 아버지를 향해서 물어봐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과 그리고 그걸 태울 장작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드릴 그 제물 양,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들 이삭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할 것을 믿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로부터 1500년이 흐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들을 칼로 째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서 자기의 품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당황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 치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 당황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계세요. 차마 그럴 줄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순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 혼자 이 인생을 감당해 가기는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함께 온 가족이 힘을 합쳐보지만 그러나 역시 인생길은 어렵고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앞에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여는 열쇠다. 무엇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